할렐루야.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가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후에 있을 말씀을 듣는 시간에 마음을 열고 우리가 귀담아 듣고 삶의 기준으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시간 박수 치면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곳.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에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에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에 찬양함의 기쁨에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에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함의 기쁨에 찬양함의 기쁨에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삶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삶에 합당하게 살아가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리의 삶에 우리가 스스로 한계를 정하며 살아가는 그때마저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영원히 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의 백성 삼으시고 주님의 은혜 언약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은 오직 주님의 크신 은혜이오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마땅히 의지해야 할 주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세를 따르려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잠시의 평안을 위해 저희를 괴롭히던 이방의 막대기에 기대려 했고 눈앞의 이익을 따라 주님의 공의를 저버리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저희 삶에 임할 때에야 비로소 어리석음을 깨닫는 완악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교만과 불순종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의 크신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자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진실로 주님께로 돌아온 남은 자로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저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닌 오직 주님의 택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만군의 여호와께로만 진실되이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죄악 속에서도 오직 택함 받은 자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게 하시며 저희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복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했던 저희의 발걸음을 돌이켜 주님께만 진실로 의지하는 남은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를 붙들어 주기를 간구합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교회 여러 일꾼들이 새로운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열방을 향하여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시대를 분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사 저희 성도들을 신실하게 인도하게 하시옵고 직분자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이동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의 죄악과 헛된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믿음의 순결함을 지키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은 유한하고 매번 그릇된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은 우리를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희망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우이동교회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부흥의 소망으로 부흥을 경험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주님께로 나아가는 아버지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감사를 저희의 구원자 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0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0면입니다. 이사야 10장 20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가오되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영아부 유아유치부에서 특송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영아부 유아유치부 섬기시는 우리 선생님들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였습니다. 예배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이 또 선생님들이 먼저 예배자로 서서 우리 자녀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자녀들로 우리가 양육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아부 유아유치부에 속한 우리 자녀들 또 학부모님들 또 선생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말씀으로 바르게 자라나고 또 키우고 양육하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의동교회 미래입니다. 영아부와 유아유치부가 정말 부흥하게 하시고 더 많은 우리 자녀들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활기차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의 그 기도 제목이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고 더 많은 감사의 제목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전에 광고 드린 것처럼 예배 후에 위로 예배를 출발합니다. 지금 운전자하고 차량을 좀 준비를 해야 돼가지고요. 제가 잠깐 좀 여쭙겠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교회 차량으로 같이 우리 장례식장을 가실 분 계시면 손을 잠깐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뒤에서 좀 파악해 주시고요. 있습니다. 차가 2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이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의 위협 앞에 이스라엘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외세 침략만큼 전쟁만큼 사람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게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직접 전쟁을 경험한 분들은 거의 좀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전쟁을 직접 성인으로서 경험해 본 적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크게 흔들릴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의 그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크게 3가지인데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보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보존하십니다. 20절 말씀, 21절 말씀 보시면 그날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친 자가 아수르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게 됩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자, 여기서 그날은 이스라엘이 지금껏 계속해서 의지해왔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심판이지만 심판의 이면에는 동시에 그날은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백성을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백성을 그냥 놔두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 백성을 그냥 놔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이게 모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아멘 하기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를 아파하고 죄로부터 돌이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공동체를 심판하신다고 했을 때에 그런데 완벽하게 파멸시키지 않으시고 꼭 그들 가운데 몇몇을 남겨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남겨두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치 회복의 씨앗처럼 남겨주시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겨진 자들은 그 사람들 자체의 어떤 뛰어난 자질이 있어서 도덕적으로 월등해서 남겨진 것이 아니고 그렇게 남겨진 것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방식입니다. 자, 먼저 잘못을 했으면 죄를 벌하십니다. 벌을 하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신 다음에 그 심판 중에 소수를 남겨두셨다가 그들을 남겨진 소수를 중심으로 해서 과거의 잘못들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거기로부터 절연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새로운 갱신의 공동체, 새로워지는 공동체를 그 심판을 견딘 그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게 하십니다. 이게 이제 정화의 과정이 일어나는 거죠. 물론 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확 줍니다. 심판 가운데 많은 숫자들이 많이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러나 수는 줄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과정을 통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끝까지 만약에 회복하지 않고 단지 수적인 증가만을 이룬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의 손에서 이 통제를 벗어날 정도로 교만의 크기가 계속해서 커져버리면 그렇게 수적인 증가가 일어나는 것은 그것은 복이 아니고 화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오늘 오전 말씀 들으신 것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는 수가 많아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 단지 수가 많아지는 게 그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도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새로워지지 않고 단지 수만 불리면 나중에는 오히려 더 큰 화로 우리를 덮치게 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중에도 살아남는 자가 있습니다. 비록 소수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도 그 가운데 함께 한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돌아온 자들은 앗수르가 아니라 20절 말씀 본 것처럼 앗수르가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의지하게 됩니다. 20절 중반에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할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전에 앗수르를 의지하는 것 이제 멈추고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게 됩니다. 큰 산불이 나면 대부분 그 불이 난 곳의 나무들은 다 탑니다. 다 타는데 보시면 몇 그루가 중간중간 타지 않고 살아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나무의 불길이 상대적으로 덜 가까이 가서 남았을 확률도 있고, 또 산림학자들은 말하기를 그 나무가 내부에 더 다른 나무보다 더 많은 수분을 함유하고 있었다. 또 뿌리가 깊이 내려 있어서 그 물을 더 많이 쥐고 있었다.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나무에 비해서 더 많이 이 불길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산불이 나서 중간중간에 그 산불을 견딘 살아남은 그러한 나무들이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이 황폐해진 불에 타버린 이 숲속을 다시 살려내는, 초록빛으로 살려내는 씨앗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 남은 몇 그루의 나무로 다시 숲이 우거지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마찬가지로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이 씨가 되어서 다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적인 규모만 자랑할 것이 절대로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진실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가고 있느냐, 이쪽에 더 관심을 많이 둬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이동교회 수적인 부흥을 위해서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하시는 줄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시죠? 네,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은 성도는 한 명도 안 계실 겁니다. 다 그렇게 기도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남은 자와 같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기도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은 자의 특징,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 이 엄청난 시험 가운데, 심판 가운데 남겨진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남겨졌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남겨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셨고 남겨주셨음에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남은 자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묵묵히 감당합니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남겨진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먼저는 내가 이렇게 남은 자로서 회복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는 우이동교회 전체를 보았을 때 우이동교회 전체가 남은 자의 공동체, 남은 공동체로서 우리 한국교회의 회복의 씨앗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잘 안 믿겨지시나요? 네, 그렇게 됩니다. 저는 되리라 생각하는데 남겨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교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곁길로 갈 때 우리만큼은 겸손하게 끝까지 남은 자로서, 남은 자들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회복의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한국 교회의 씨앗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회복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우리 개인과 의동교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아수르가 막대기로 때리고 몽둥이로 치면 이스라엘은 당연히 아프고 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4절 뒷부분에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백성들은 두려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아무리 그 대단한 규모의 대단한 화력을 가진 아수르 군대라고 해도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린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통제 아래 아수르는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수르의 역할은 딱 한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통한 징계는 영원하지 않고 분명하게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아는 자의 고백이고 이해입니다. 25절 말씀,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내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 아수르는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징계하는 목적,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목적은 백성들이 교만으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리하여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중심입니다. 징계의 목적은 우리가 더욱더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지 처절하게 우리를 완벽하게 멸망시키고 우리를 파멸시키는 게 하나님의 이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훈육할 때 참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자녀들의 실수와 잘못을 바로 잡아주면서 우리가 단호하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닌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지 말아라. 평소보다는 조금 단호하게 딱딱한 말로 딱 선을 긋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어려운 말을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이유는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이 부분을 잘 해소해서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어려운 말을 하는 겁니다. 단단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목표입니다.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삐뚤어지지 않고 바로 잘 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때로는 그렇게 강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호하게 훈육하다가 이 선을 넘어버려가지고 자기 스스로 분을 못 이겨요. 내 분에 내가 넘어가가지고 혼자 흥분해가지고 건강한 훈육을 넘어서서 막 욕이 나오고 비난과 비방을 쏟아놓고 자녀의 인격을 아예 심하게 짓밟아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것은 훈육의 목적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내 부모가 막 자기 스스로 열받아가지고 그냥 분풀이의 대상이 돼버리는 경우가 나중에는 생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훈육의 목적은 자녀를 바로 서게 하는 것이지 자녀의 어떠한 의지를 완벽하게 내가 다 꺾어버리고 인격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훈육하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 달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잠깐씩 이렇게 대시는 것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기 위함이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한 모습으로 서게 하기 위함이지 그 목적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그 징계가 아프지만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알면 우리는 절대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자녀들 훈육하면서 갑자기 분노가 치솟을 수도 있지만 내 스스로 내 선을 넘을 수도 있는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완벽하게 조절이 되는 징계입니다. 절제된 징계입니다. 절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나님의 분노를 표출하시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자신의 그런 감정을 표출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세요. 하나님의 징계는 파멸이 아닌 정화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이 오해를 잘 바로 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이스라엘의 정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 뒤에는요 분명하게 이 아수르를
이스라엘 등에서 똑 떼어내십니다. 예, 이 영원하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 친구들이 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선을 넘어가지고 선을 막 넘으면 하나님께서는 통제하십니다. 그들을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27절을 좀 현대적인 번역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너의 등을 타고 있던 아시리아 사람들을 끌어내려지고 너의 목에서 종의 멍에가 벗겨질 것이다. 네, 좀 실감나게 번역을 했죠. 아수르, 아시리아, 아수르 너의 등을 타고 막 하는 그 아수르 사람들 끌어내려진다. 너의 목에 종의 멍에가 걸려 있는데 이거 소가 멍에 끌고 가는데 자기가 스스로 이 멍에를 벗기면 소가 아니죠. 스스로 멍에 못 벗습니다. 누군가가 벗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스스로 자신의 멍에 벗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멍에가 벗겨집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이 너 혼자 발버둥 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지혜로운 자녀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읽지는 않았지만 28절부터는요 32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치고 예루살렘까지 막 내려오는 진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막 그 도시 이름들이 막 열거가 돼요. 그들은 이렇게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딱 거기까지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제국의 움직임까지도 주관하시고 통제하시기 때문에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위협을 갖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서울 것이 없이 진군하던 아수르가 꺾이게 된 이유는, 유일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는 백향목 같은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한 번의 도끼질로 그들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꺾으시고 부서뜨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무의 가지를 꺾듯이 아수르라는 가지를 꺾고 나무를 통째로 베어버리듯이 아수르를 베어버리실 것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아수르 제국은 피조물로서 범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죄를 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영광을 거스르는 죄를 지었습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향해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서 결국 자신의 멸망을 아수르는 자초했습니다. 이런 그들을, 피조물로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을 이 아수르, 이런 그들을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마치 나무꾼이 된 것처럼 하셔서 혁혁한 위력으로 가지를 잘라내십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아멘. 그 장대한 자가, 그 장대한 가지 아수르가 꺾이고 베이고 기고만장했던 그들은 낮아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잠시 허용하십니다. 잠시 허용하시고 악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지만 절대 악과 교만을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방치하시지는 않습니다. 분명하게 그 악에 대해서, 교만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불의를, 교만을 그냥 넘기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 바라기는 나도 모르는 사이 높아진 나의 마음을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과감하게 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수르는 거대한 살림처럼 보였지만 나무꾼 하나님의 도끼질에 박살이 날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34절을 아주 다음과 같이 실감나게 번역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의 도끼가 그 나무들을 이쑤시개로 만들어 버릴 것이며 레바논 같은 군대는 불쏘시개로 전락할 것이다. 참 잘 번역을 했어요. 그죠? 실감나게, 재미나게. 백향목 숲처럼 자신의 그 거대함을, 강함을 자랑했던 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벌목하셔서 이쑤시개로 만들어 버린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규모를 자랑해 봤잡니다. 까딱하다가는 이쑤시개가 되는 것이고 까딱하게 하다가는 불쏘시개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 심판하시지만 심판 가운데에 남은 자를 꼭 보존하시고
징계하시되,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되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은혜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주의 자녀를 억누르는 그러한 교만한 권세는 반드시 꺾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징계하지만 멸하지 않으며 너의 멍에를 부수고 악을 반드시 심판하리라.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의 귀에 생생하게 들리고 또 우리 눈 앞에서 생생하게 실현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 기억해야 됩니다. 더 정결하게 되기 위함입니다. 아프지만 그게 곧 우리가 사는 날입니다. 심판과 구원이 붙어 있습니다. 심판을 통해서 남은 자로 남았을 때 우리로부터 갱신이 일어나고 새로워지는 일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새로운 살이 돋아나서 오히려 질적인 부흥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남은 자라는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남겨주셨구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남겨졌구나. 그렇다면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남은 자로서의 역할,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회복의 씨앗이 되겠노라. 나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주의 자녀를 억누르는 교만한 권세 분명히 꺾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꺾으신다는 것 알고 또 잘 버티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고 아버지요, 우리를 남은 자로 남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결한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에 보일 때에 좋은 것이 진짜 좋은 것일 것입니다. 아버지의 수적인 규모만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마음들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더라도 남은 자 되어서 아버지여 회복하고 돌이키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더욱더 자라나서 회복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징계하시되 완전히 파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진실하신 사랑, 깊은 사랑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녀를 억누르는 교만한 권세를 반드시 꺾으시는 줄로 압니다. 주여, 그 하나님을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서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일주일 동안 또 우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우리가 더 정결하게 남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때로는 힘들게 하지만 결국 그러한 징계의 손길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살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징계의 손길 아래에서 우리가 자신을 더욱더 돌아보고 깨끗해지고 정결해진 모습으로 남은 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은 자들로 우리를 이곳에 남겨주셨사오니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회복의 씨앗이 퍼져서 황폐해졌던 땅들이 다시 새순이 돋는 그 일이 나를 통하여 또 우이동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징계하시되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자라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의 자녀를 억누르는 교만한 권세 주께서 분명히 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자녀로서 남은 자로서의 역할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 남기신 이 시대의 남은 자 되어
회복의 씨앗으로 교회와 사회에서 맡은 바 임무를 잘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